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배우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귀히 보시며 그 믿음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은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15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이 15장에 있기 때문에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1장에 족보에 나옵니다. 족보에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양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선행을 베푸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희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을 조금 아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거벗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리게 옷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죽옷 지어주 이런 게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나님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이제는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너는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여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신 성육식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창세기의 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먼저 오셨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모욕당하고 수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망권세 잡히면 다시는 못 나올 텐데 인간인 죄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대신 잡히셨습니다. 우리가 갔으면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권세를 깨치고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연세가 높으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는 60이 넘은 나이에 자꾸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동창 모임, 부부 동반 모임에 가도 다른 사람들이랑 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꾸 남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걸 알고 있는 며느리의 표정도 이상하고 친구들도 불편한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물건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내 대신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가끔은 남들이 보지 못할 때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내는 항상 남을 배려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거나 문을 열을 때에도 뒷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웃음도 많았고 정도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에 아내는 변했습니다. 자꾸 산만해지고 때로는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못 가리고 그냥 손을 대어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젠 오히려 아내는 이기적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모르는지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할머니 이상해, 참 이상한 할머니야 라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눈물이 납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난 끝까지 당신 편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서 말씀하신 12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유를 붙이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것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인가? 75세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연세가 75세가 넘은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75세 안 됐거든요. 여러분, 75세란 나이는 모험을 시작할 나이는 아닙니다. 75세라는 나이는요, 이제는 안정과 평안을 찾을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안정과 평안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포기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정이 되는 것,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그것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건이에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은 다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저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근데 그곳까지 도착하는데 3일이 걸리더랍니다. 3일 동안 갔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왔으니까 이제 두 종과 나귀와 함께 거기다 두고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그리고선 떠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종들을 안 데리고 간 이유는 종들을 데려가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늙은 주인이 노망 들었구나 하고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아주 놓고 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지금 제사 드리는 거 맞죠?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맞죠? 맞다. 그런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착하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은 뒤에 이삭을 묶습니다. 그곳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셔서 막으시고 보니까 옆에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어서 그를 대신하여 제사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들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노년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했을까요? 천만에요. 나이 들어서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였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지금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 하는데요, 그는 그게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질 것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다하고 온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걸 다 투자해서도 그것만은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인맥, 자기 체면이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것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안양제일교회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인 교회 오빠를 관람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400여 분 가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관희 집사님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본인이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대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아들 집에 와서 그만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림프종 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암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의 순간이 와서 그가 맨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몰핀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병원에서 몰핀 주사를 맞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핀 주사를 거절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희황해진답니다. 정신이 희황해지면 내가 맑은 정신으로 그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없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몰핀 주사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마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내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바로 교회 오빠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고, 손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른 것 찾는 세상의 믿음과는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관희 집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믿읍시다. 말로만 말고 정말로 믿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알고 하나님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아브라함 같은, 이관희 집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구원을 위한 희생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구원을 위한 헌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건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으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으로 구원의 계획을 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나의 확신도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면 믿음이고 내가 확신하면 내 마음의 확신,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뿌리 깊이 내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태풍 다나스가 한국에 상륙하여서 세력이 끊어지게 돼서 바람 많이 불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믿음의 어머니인 김동순 권사님 100세신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집사람이랑 날이 개어서 태화강을 걸어 나갔습니다. 태화강을 걸어 나가 보니까 그 다나스로 인한 비 때문에 태화강이 보니까 넘쳤더라고요. 이렇게 산책로에 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넘쳐가지고 그 넘어온 흔적이 있어요. 모래들이 올라왔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모래들 틈 사이로 조그마한 들꽃들 그리고 풀들이요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피어 있더라고요.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작은 것들이. 해서 야, 그 바람이 불고 물이 쓸고 갔는데도 이게 견딘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걸어서 심리대밭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심리대밭길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대나무들을 잘라놓은 게 막 쌓여있더라고요, 곳곳에. 그래서 왜 이렇게 대나무를 잘라놨나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대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어요. 지금도 아마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나무가 많이 넘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이 다나스의 비바람에 의해서 대나무가 상당수가 많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조그만 들풀과 꽃은 그대로 있는데 왜 대나무는 넘어졌을까요? 이유는요, 뿌리입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들풀과 꽃은요, 겉에 보이는 것보다 뿌리가 훨씬 든든해서 겉에 보이는 것에 바람이 불고 물이 쓸어도 그 뿌리가 견뎠던 거예요. 대나무는 키가 크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키 큰 만큼 뿌리가 깊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비바람이 부르니까 물이 쓸고 가지도 않았는데도 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겉에 보이는 외형만큼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그래야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 이 복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믿는 저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하나님의 복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되었는데 지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세상에 지금 유대인이요, 한 1200만 명 앞뒤 됩니다. 큰 민족, 우리는 7천만인데요 1200만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름의 값이 달라요. 우리는 7천만인데요 옆에 일본이 지금 1억 3천, 우리보다 커요. 경제력 뛰어나요.
그들이 지금 우리한테 경제보복 한다니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1200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은요, 세계 70억 인구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를 주무르고 있고요, 정치를 주무르고 있고요, 문화 예술 부분에 유대인들의 힘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웃나라가 조금 크니까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바라는 건 빨리 풀어주길, 이거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요 달라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유대인의 이름이 지금 얼마나 큰지 아시죠? 세계를 주무릅니다. 우리나라가 IMF 왜 당했어요? 힘이 없어서예요. 외환 보유가 약해서요? 그거는요, 그 중에 하나예요.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일 안 당합니다. 지금 세계를 주물러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아브라함 우습게 받고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 계약을 맺자, 서로 우리 해하지 말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고 너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 복 주는 거 보니까 너와 내가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요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유태인하고 가까우면 이 세상에서요, 지금 이 2019년 현실에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IMF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든든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복이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으로 인해서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